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2월부터 겨울 동안 거의 몇 달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의 행동도 하고 또 시위도 하고 저항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의 내면의 성찰이나 영적인 돌봄의 생활은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 이제 얼마 있으면 봄이 오고 우리의 새로운 또 봄, 영적인 봄, 정신의 봄, 삶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강의를 영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그런 영적인 영성학에 관한 도서를 좀 독서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예연 사목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강의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2월에 한 번, 또 3월에 한 번, 그리고 제가 4, 5월은 아마 출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이어지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3월까지는 뭘 간단하게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두운 밤이라는 우리가 민주의 해를 민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항상 어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어둠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 게 어둠이 지나면 아침 해가 떠오르고 또 그 밝고 영원할 것 같던 빛도 우리에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고요와 자기 내면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참 평안한 잠을 잠으로써 휴식을 갖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두운 밤,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2월과 3월에 걸쳐서 하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분이 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이 요한과 테레사의 삶과 또 그분들의 영적인 지혜 또 남겨진 이야기들 좀 소개하면서 저에게도 이 좀 빛이 적은 시기 같이 느껴지는 이 내란 전국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새로운 사회적 또 세계적 민주화를 바라보면서 찬란한 빛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들을 또 해보면 어떨까. 좀 다소 거창한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한 두 사람의 어두운 밤을 소개하고 또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실천신학자이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 삼아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편이지만 특별히 영성적인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없었는데 이런 시기에 또 독서를 좀 해보게 되네요. 첫 번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셔도 상관없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인도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최민순 씨가 번역을 한 국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의 번역자가 최민순이라는 분이에요. 한국말로는 어두운 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원제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란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정체화하기는 관상수련자, 관상수련인, 관상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삶으로 젖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관상 깃든 삶을 내 삶에서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스스로를 관상기도 수련인 이렇게 정체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속에서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두운 밤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견해를 또 경험을 제 삶에 반추하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1515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6세기 초반에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벌써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고, 네, 1515년 봄에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뭐 유명한 도시로는 바르셀로나 있고 또 마드리드 있고, 근데 마드리드보다 훨씬 좀 약간 남동쪽인가 남서쪽이겠네요. 쪽으로 좀 1시간, 우리 요새 자동차로 드라이브해서 간다면 1시간 좀 넘게 그렇게 가는 도시 아빌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아빌라에서 태어난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아빌라의 테레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그 옷감을 장사하셨던 상인 집안에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 아버지는 아주 총명하고 뚜렷하게 자기의 어떤 개성을 드러냈던 아빌라를 뭐 귀하게 여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12남매 중에 이제 이 여성들도 딸들도 교육을 시킨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빌라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녀 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페인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한다면은, 특별하게 아빌라의 테레사나 또 성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면 스페인의 그 당시 상황에 전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콘비벤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NVIVENCIA 해서 콘비벤시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의 말은 뭐냐면 함께 살아간다. 관상기도도 contemplative prayer 해서 이제 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함께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정신이에요. 콘비벤시아. 그 컨비벤시아가 9세기에서 시작된 그 아라비아 반도, 유럽의 서쪽 맨 끝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거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로코로 이어지는 대륙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두 국가가 그 스페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위대한 문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그 거기에 기초한 정신이 콘비벤시아라고 하는 거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스페인에 존재했던 유대인, 뭐 그리스도인, 무슬림, 그 밖에 다른 인종의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정신이 아마도 그 콘비벤시아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 그들의 정신 속에서 종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쭉 그런 조화롭게, 종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끼리 굉장히 조화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 정신의 바닥에는 콘비벤시아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뭐 여행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르도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가봤는데 코르도바는 못 가봤는데, 거기에 메스키타라고 하는 커다란 성전이 있고, 그 메스키타에서 어원이 된 말이 그 무슬림 회당 모스크라고 부르는 것도 그 말에서 어원이 있을 정도로 그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무슬림 예배 처소를 기독교인에게도 허용해서 같이 공동 사용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 기독교의 어린이 교육도 하고, 자기가 교사 유대인이지만 뭐 기독교의 어린이들을 교사 교육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럴 정도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풍요로운 신앙의 전통 그리고 문화를 서로 교류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간과 공간, 때, 장소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컨비벤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보고는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코르도바에 언젠가 가서 그 성전을 보고 싶고, 그 성전을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 그 성전에 그러니까 컨비벤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종교 간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그 컨비벤시아의 풍요로운 유산이 이제
부서지는 게 12세기 그렇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컨비벤시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메스키타 성전을 개량을 해서 또 가톨릭 성전처럼 이제 구성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가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인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2세기에 그 스페인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국가 간의 전쟁, 뭐 제국의 전쟁, 그런 것들이 종교적 싸움으로도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컨비벤시아가 무너졌지만 그 풍요로운 유산을 좀 지켜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빌라의 테레사다라고 이렇게 성요한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뭐 성요한, 그 십자가의 성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요한은 아빌라의 테레사를 자신의 영적인 엄마라고 이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래서 12남매의 딸로, 몇째 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그런 전통이 있었던 아름다운 시기에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얼마나 명석했냐면 7살 때는 벌써 성자들의 생애를 읽고 자기가 깊은 감명도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종교적 순교까지도, 순교자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 순교까지도 생각을 성장 과정에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읽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제 12세 엄마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사람을 뭐 아껴서 정말 얘가 수녀가 잘 돼서 어떻게 학자로 크고 뭐 이런 걸 상상해서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총명한 사람의 열정이 다른 어떤 성적인 열정이나 또 다른 어떤 청소년 시기에 우리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일정한 시각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녀원 부속학교로 이제 보내요. 16살 때.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테레사는 정말 자기도 수녀로 되기로 결심도 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녀가 되기로 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타격이 컸었는지 어쨌든 병에 걸리고 다시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은 커지고, 그래서 결국 20살 때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카르멜 회의 수련 수녀가 된 거죠. 그래서 20대에 수련 수녀로 시작을 해서 수녀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 수녀가 돼서 수도에 들어가지만 워낙 병약하고 유약했는지 다시 아프고 다리도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세월을 또 계속해서 경험을 해서 20대 중반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기운을 느껴서 이제 병을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기도 속에서 계속해 가는 것이 그녀의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가 경험했던 청년 초기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복도 되었지만 워낙 계속해서 이제 유약하고 아픈 시절을 보낸 테레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치유, 그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신앙적 열정은, 몸은 쇠약해도 신앙적 열정은 더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타인에게도 열심히 이제 강권을 했겠죠.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전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너무 강렬하게 전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너무나 강렬하게 자기가 타인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자신을 좀 비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걸까?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자기 또 성찰을 했는데 그게 자기 검열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좀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솟구치고 느껴져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항에 부딪히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소화해내기에는 좀 유약했었는지 자기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내적 비전을 보기 시작했지만 그 체험들이 오히려 악마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수녀회에서도 그렇고 따돌림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을 해도 누군가에게 의논을 해도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조언 집단이나 조언 그룹에서는 오히려 침묵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고독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기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도조차 그치고 이게 악마의 체험이면 악마가 나를 통제하는가 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자기에 대한 굉장히 비난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써있지만 굉장히 자기 불안과 고민 속에 빠진 시기를 감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조차 멈추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뭐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을 계속해서 그런 방황과 두려움, 자기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의 불안 속, 기도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삶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두운 색으로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47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자기 확신이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살아온 삶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다르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이 어떤 체험을 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그 체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3가지 체험을 고백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3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47세부터 좀 각성이 됐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서전 같은 책, 인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3가지 체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 3가지 체험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 체험. 그리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떠오르고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체험, 그것이 이제 2번째 체험이고, 3번째 체험은 한 사람, 이 테레사를 긍정해주고 테레사의 체험이나 기도 속에 얻은 지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인정해줬던 단 한 사람의 지지와 인정, 이것이 3번째 체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48에 톨레도에서 이제 만났던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였던 페테르라고 하는 수사님,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페테르, 파더, 수사님, 신부님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실제로 이름이 페테르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수사 페테르를 만나면서 이 페테르가 테레사의 경험한 모든 것을 내적인 경험,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경청해지고, 그 경험 자체를 계속해서 테레사도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지하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3번째 누군가 자기를 지지하고 인정해준 그 경험이 테레사를 살린, 하나님도 테레사를 살리고 또 사람도 테레사를 살렸던 그런 3가지 체험의 특별한 경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기도 속에서 내적 체험을 하고, 또 진리,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나눌 동료,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은 없어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검열하기보다는 그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자기 확신에 거하는 것이 기도 속 하나님의 현존을 수용하게 되고 경험하는 일, 그것이 관상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빌라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떤 동질감도 느끼고 공감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는 결국 이 기도를 다시 신뢰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면서 자유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반영한 시를 쓰게 돼요. 그 시가 생전에 발견된 것은 아니고 아빌라의 테레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모일과 가톨릭에서는 그 자신이 어떤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일과를 쓰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성모일과에 적어둔 것을 발견해서 알려진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당신을 두렵게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당신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적인 시를 적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강의에 소개를 드립니다. 긴 인생을 짧게 소개하고 15분, 20분에 소개하고 그 테레사가 가진 영성의 보물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테레사가 경험했던 어두운 밤,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 터널이 언제나 끝나나. 터널이라면 반드시 밝은 곳으로 나가는데 이 터널의 기나긴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런데 터널 비유를 하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밤은 또 영원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밤이지만 어쨌든 밤 이후에는 또 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성에서는 이런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캄캄하고 칠흑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영성학에서는 하고, 저도 제 기도 생활 속에서 또 제 삶의 체험에서 어두운 밤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보면은 왜 성인들이 이런 부분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는지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테레사의 어두운 밤은 이제 자기가 투병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아파서 계속 아프고, 그리고 아프고 치유하면서 또 그 경험했던 영적 체험, 그리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관계 속에서 의심받고 소외당하고 질투받고, 이런 기나긴 자기 삶의 기나긴 투쟁이 기도와 체험, 투병, 회복, 이게 다 섞여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의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을 구성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어두운 밤을 저에게 설명하라는 거 언젠간 또 뭐 강의에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테레사의 얘기를 오늘 드리면 테레사에게는 두 가지 단어예요. 집착과 모호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기 자신을 깊은 기도 속에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체험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악마가 준 건지 정말 모르는 그런 모호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당황하고, 그 자신의 내적인 의식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불신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거야? 악마에게서 온 것이야? 막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내면의 그 체험은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의심했던 그 모호함 속에서 아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병도 많이 걸리고 마비도 오고 그랬을까. 마음이 굉장히 짠해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더 기도를 했겠지만 주변에 모든 조언 그룹이나 뭐 주변에 있던 사람이 결국은 너무 그건 아니야. 그거 기도하지 마. 당분간 기도도 하지 마. 그냥 너를 너무 혼자 두지 마. 이렇게 해결 모드로 얘기를 하는 것에 귀를 크게 하면서 결국 그들의 주변의 의견에 자기가 집착을 했던 거.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주변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외부의 해석, 외부의 조언, 외부의 지침들 이런 것들에게 의지하기도 쉽기도 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면 또 뭐 따돌림도 당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거나 의지하거나 집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불확실성, 자기 의심, 그것으로부터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는 혼돈한 상태, 그 속에서 외부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의존, 그것에서 연장된 집착, 이런 것들을 테레사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의 요소라고 아마도 설명할 수 있었겠죠. 또 요한도 그렇게 그와의 대화 속에서 또 그래서 나타난 부분을 그렇게 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호함과 집착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체험을 하고 또 페테르의 조언과 그 페테르의 긍정적인 어떤 긍정 속에서 결국은 자기 내면의 경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생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서 결국은 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집착에서 해방으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테레사의 어두운 밤은 어두운 밤에 빛이 조명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해방의 빛, 그것이 그 빛에 다 닿는 순간 결국 테레사는 수녀회의 개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의 페테르가 결국 그 사람도 자기 프란치스코 그 회의 개혁을 위해서 단순하고 청빈한 삶을 위해서 맨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도 없이 맨발로 살자라고 하는 얼마만큼의 금욕적이고 얼마만큼의 단순하고 얼마만큼의 개혁과 개선 그런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그분에 대해서도 존경심도 일어나지만 그 개혁 정신이 아마도 테레사에게도 전달이 돼서 테레사도 그 페테르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카르멜 수녀회도 자기가 개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카르멜이라는 건 산 이름이잖아요. 갈멜산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저는 지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카르멜산에 성모 마리아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게 12세기 후반에 이제 팔레스틴 사막에서 산 비탈의 동굴 그리고 오두막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작은 무리들의 수행자로부터 시작한 것이 기원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회도 결국은 수녀원도 숫자가 많아지고 2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불어나면서 결국은 처음에 정신을 잃고 타락하기도 하고 묵상기도 훈련도 없어지고 고독의 시간도 별로 없어지고 솔리투드 자기 독존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수행과 수련의 삶이 변형되는 이러한 이제 그것을 제 입으로 뭐 타락 이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변화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페테르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자기 확신 속에서 이 테레사가 12명 정도로 원래 뭐 그렇게 작은 수로 모였던 그 수녀회의 원칙을 회복하는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또 저항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1562년 그녀의 나이 테레사의 한 47세
정도 됐을 때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성요셉 수도원을 설립하고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설립한 이후에 그 수녀원, 요셉 수도원, 성 요셉 수도원을 설립했지만 그것이 1562년 테레사의 47세 그 수도원을 만들지만 그 이후에 페테르는 죽게 되고 기록으로는 테레사는 계속 기도 속에서도 페테르와 만나 대화를 하고 환상 속에서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으로 5년을 지내면서 테레사는 완덕의 길, 영어로는 The Way of Perfection 이란 책을 쓰게 되고 아가서를 명상한 Meditation on the Song of Songs 이 책을 저작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수도원 생활과 수도원의 개혁, 단순하고 청빈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독존의 시간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개혁의 수도원 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자기도 누군가에게 규정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다름을 서로 수용하지 못했던 이런 정신을 개혁하면서 어쩌면 컨비벤시아의 원래 그 풍요로운 유산을 아빌라는 태어나면서도 배웠고 그 가문에서도 경험을 했고 종교 재판 때문에 뭐 할아버지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까지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준엄하고 아주 혹독한 종교적 탄압과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상 때부터 경험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 테레사가 태어난 아빌라 그 일대의 정신들이 어쩌면 컨비벤시아의 그런 향취가 묻어서 있을지 결국에는 저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아빌라의 테레사가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은 컨비벤시아처럼 자신도 자신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체험을 긍정하게 되고 또 타인에게도 그러한 길들을 초대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가 이룬 수도원 운동이 얼마나 컨비벤시아의 정신이 묻어났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십자가의 성 요한도 이 테레사를 만나러 와서 결국은 이제 아주 젊은 청년 수사 27세의 젊은 청년 수사가 테레사를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한이 영향을 받고 또 십자가의 성 요한도 자신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 자신의 삶과 수도원 개혁의 그 정신을 또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제가 뭐 아빌라의 테레사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제 강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빌라의 테레사에 관한 완덕의 길이라든지 또는 책이 여러 권 있어요. 뭐 영혼의 성, 완덕의 길, 아빌라의 테레사 자서전도 번역이 되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빌라의 테레사를 좀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예원 회원도 그렇고 저와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자신이 어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서로 교류하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어두운 밤은 너의 탓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건 어두운 밤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긍정할 수 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전체 이 존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함께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이 지상의 개혁을 위해서 맑은 물 붓기를 매일 하면서 정화와 개혁을 이어가는 그런 정신을 좀 나누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